오늘은 16번째 시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이 바울의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 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16번째 시간, 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기로 유명하지요. 세계 어떤 이 교회보다도 한국교회는 모이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에만 있는 이 새벽기도, 그렇죠. 매일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낮 예배, 주일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에 반인 수요일에 모여서 수요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 철야,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 이렇게 일주일에 수없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이런 예배들,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드리는 횟수와 우리 성숙, 우리 믿음의 성숙이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도 그만큼 커져가면 좋을 텐데 예배드리는 횟수만큼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횟수로만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축복받고 가장 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겠지요. 예배드리는 횟수로만 본다면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은혜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이 예배와 삶이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열심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 예배들이 정말 모든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은혜를 바라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 한국교회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만큼 마음은 그 예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은 다른 모든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을 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봉사, 헌신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욕만 앞선 봉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이런 헌신과 봉사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은혜가 없이 다니는 교회 생활,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예배는 바로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심하고 그렇다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중간적인 모습,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배는 드려야겠고
마음을 다하지는 않는 이런 예배를 바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나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바로 로마서의 큰 주제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장이 바로 로마서 오늘 읽은 이 12장 1절로부터 이 로마서의 큰 주제가 바뀌는 장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회복 불가능한 이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에게 잠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이제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장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실제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인 이 로마서는 1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죠. 이제까지의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교리와 이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했다면 이제는 실천과 이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은 12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방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 행위에 대한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감격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므로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욕심과 죄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지만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읽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12장에서부터 이 성도의 삶,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영적 예배인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로 이제 형제로 묶어주는 이 은혜가 있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복음 안에서 모든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라면은 이들에게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라면은 명령하고 가르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의 권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로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말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바울처럼 이들에게 명령도 할 수 있지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따뜻한 햇볕 정책이 필요하듯이 바로 교회에서도 진리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합니다. 권징과 정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자비와 용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말을 무자비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지 않을 텐데 할 정도로 이 무자비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를 냉정하게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앙심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복수심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사람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면 그렇게 잔소리에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변화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이 영적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의 모형은 이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제사의 의미 속에는 바로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제대로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물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 도와주는 모든 이 제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 다 제물을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에서 제물이 빠진다면은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에 잡는 것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는 것을 누가 대신합니까? 제물이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로 이제 성전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끌고 온 사람과 끌려온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이죠. 제물이 없으면 구약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제물을 죽임으로 이제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제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죽습니다.
이 제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는데도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 제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놓여져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영적 예배는 너희가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처럼 이 제물은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불타지고 내가 이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모나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도 드리지만 너희의 몸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중요하고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은 중요하고 육신은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한 척,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는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있는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영혼과 이 육체적인 몸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돌아다니게 만드시지 않고 영혼이 몸과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찬양해야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육체로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으로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고 몸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따라와야 진짜 예배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안 하는 것이 없지만 몸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녀왔습니다. 마음으로는 11조를 벌써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이 봉사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음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실제 몸으로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관념적인 이 삶일 수밖에,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이런 삶,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바로 몸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마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게 되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몸을 욕망을 채우게 되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 의의 전사 되지 못하고 이 죄와 불의의 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몸이 과거에 썩어진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예전에 죄에 끌려다녔던 그런 행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흠이나 티가 있는 것은 제물로 쓰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은 아무리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흠이 있고, 이런 제물을 아무리 제사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흠이 없는 제물로 바로 제사해야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은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이 육신이, 몸과 영혼이 따로 놀 수 있는 신비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예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돈이나 친구나 예배를 마치고 약속을 잡았는데 다른 모임이나 아니면 TV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은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가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성전 땅만 밟고 예배 시간에 몸만 왔다가 가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몸은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몸과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아직 집에 있지는 않은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는가?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에 나온 분들,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예배하러 나온 사람, 이런 경우라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그저 어떠한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거나 말씀의 부딪힘이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이 돌아가는 경우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와서 나오는 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이기 위해서, 남들 시선에 의해서 그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죠.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나에게 몇 번이나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죠. 일평생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과연 이 땅에 있으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를 했는가? 하나님, 저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지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시도록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 중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기질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멱살을 잡고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정욕에 따라서 죄를 짓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전히 죄의 미혹에 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박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에 이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죄에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라는 곳에 보면은 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원래 다른 의미로는 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합당하게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높여드리고 당연하게 찬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는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일날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예배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 진정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금 우리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의 복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